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론하였고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으나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로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당시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스데반의 죽음은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도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마땅한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의의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사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데 사도가 이 사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기 전에 그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두었다는 것은 그 사울이 그 사형을 집행하는 데에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로 여겨지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 밑에서 수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력한 차세대 유대 지도자가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에게 사형이라고 하는 율법적인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신흥 종교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신흥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처우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례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전례가 생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공식적인 처우 방식은 죽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사형 집행으로부터 그래서 교회가 이제 대대적으로 핍박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가?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합니다. 잔멸하다라고 번역되는 엘루마이네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약탈, 파괴, 모욕, 황폐화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신약 성경 안에는 이것이 여기에 유일하게 쓰여졌는데 시편의 말씀,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버전을 보면 야생 멧돼지가 포도원을 회파하는 모습을 그릴 때도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은 야생 짐승이 그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 행위를 나타낼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교회는 교회를 핍박할 때 어떻게 핍박했는가? 단순히 교회를 문 닫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짓밟고 갈기갈기 찢은 것처럼 강력하게 매우 처절하게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는 대부분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단체는, 이런 공동체는 사실 다시 회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린 이 유대주의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드디어 이 이단의 무리들이 지지멸렬해지고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 상식적인 세상의 생각을 깨뜨리는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대부흥의 운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역사로 인해서 오늘날 동방의 끝에 있는 우리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달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8장 1절을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예루살렘에서의 시작된 그 박해는 교회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였다는 말씀인데,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의 흩어짐이 곧 기독교의 확산,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서 기독교의 확대의 역사, 기독교 복음의 확산의 전파의 역사를 이렇게 예언하신 바가 있죠.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8장의 1절에서 의도적으로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마치 차용해 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유사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박해라고 하는 불편한 수단을 통해서였지만 이 박해로 인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더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은 이 반전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를 쇠퇴시키는커녕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복음의 확산과 교회의 성장은 유대인들로서는 당시 그 시대의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가져옵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전에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었던 부류들과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유대 전역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불결한 존재, 혐오스러운 자들,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싫어하던 그 사람들로 여겨진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 지옥불에 땔감 정도로 여겨졌던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은 전파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가감없이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박해가 오히려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이방인에게 생명의 빛과 같은 그 사역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약속하는 바는 모든 계층 간에 막혀 있는 담장을 허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새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세대와 신분과 능력을 뛰어넘는 새 언약 공동체가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교인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부터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서 주요한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이 핍박을 견디면서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 있었던 사도들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쳐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니죠. 그렇다고 이들을 핍박했던 사울도 당연히 아닙니다. 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흩어진 사람들, 평범한 신도들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회복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사도들과 같은 어떤 특별한 사역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복음의 폭발적인 확산은 전문 사역자들이 아닌 평범한 성도들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의 사례는 어떤 특별한 사역자의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의 사역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빌립이 집사님, 7집사님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리더십을 담당한 분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쓰여지고 있는 빌립 집사의 사역은 어떤 빌립이라는 한 인물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자의 의도가 그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는 흩어진 초대교회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복음의 확산, 부흥의 한 예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실현되는 그 한 예로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음 전파의 과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이제 사마리아에 먼저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빌립 집사님의 예를 통해서 그것이 증명되었으며, 이후로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복음 전파의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선교 비전, 그 과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사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고 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을 영웅시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거의 진멸될 것처럼 심한 핍박을 당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의 활동조차도 선용하셔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평범하고 혹은 더 부족한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제가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한 스펙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랐습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지금도 심히 부족하고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오히려 자신의 잘하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어떤 사도들이 아니라 때리고 눌러도 버티고 반발하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들, 강한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치면 무너지게 되어 있고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에 합당한 어떤 지혜도 능력도 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기대에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추어 나가야 마땅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기에 참 쓸모없는 자다라고 여기고 있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만 주저하기를 멈추고 그만 고민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제 그저 걸어가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일꾼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평안교회는 1인 1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대부분 일꾼들로 임명을 다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직 나는 부족한데 헌신하기를 섬기기를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어떤 성도로서의 사명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했어. 나는 자격이 사실 없어. 나는 실력이 너무 부족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은 자도 사실 사역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가득히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후반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본 것 같이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책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혹시 사도 바울보다 심각한 죄를 저지르신 분 있으십니까?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방금 했었던 이런 고백들은 교양인으로서 사회생활 잘하려고 어떤 처세술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겸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낸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메타인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 패배의식에 빠져 살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 연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9절에서 그렇게 말한 이후에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와 같이 우리도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강력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으나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100%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드러내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거나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에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게 더욱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실력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나서 뭔가를 갖추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말씀 그대로 아멘하는 순종, 그대로 부족하여도 따라 나가는 순종, 손재주가 없어도 함께 거두는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셔서 우리의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덮어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 그 누구라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사용하기를 기뻐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맡기시고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평안의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함이나 부족함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방해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저 순종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응답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특별히 올 한 해 2026년도를 사시는 우리 평안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